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도록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녁부터 열대야가 시작이 되어져서 힘드신 가운데도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리셔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보면 무슨 큰 뭐 운동회 때나 어떤 그 행사 때 보면 늘상 학교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풍선 장사가 떠올라요. 풍선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뭐 빨강, 파랑, 노랑 이 풍선을 이렇게 띄우고 있죠. 막 실에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솜사탕도 옆에서 막 돌리고요. 멋지죠. 아이들은 너무 신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나고 또 엄마 아빠는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또 잘하는가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에 나오죠. 실에 이 매달리는 풍선이 있는 걸 보고서 아이가 그럽니다. 아저씨, 저에게도 그 빨간 풍선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냥 풍선만 주세요 해서 풍선을 아이가 입김으로 훅훅 불어가지고 그 풍선을 이렇게 실에 묶어서 한번 자기가 튕깁니다. 근데 이 풍선이 이리저리 이렇게 날아가더니 그냥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아이가 이 자기가 입김으로 훅훅 분 풍선을 또 하늘에 날리면서 이렇게 띄웁니다. 근데 이리저리 날리다가 또 땅바닥에 떨어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가지고 터져버립니다. 그 아이가 그럽니다. 아저씨, 이 풍선이 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나요? 이렇게 아이가 물어요. 아이에게는 당연히 궁금하죠. 아저씨가 옆에 세워놓은 그 풍선은 하늘로 막 곧장 올라갈 듯이 막 이렇게 짱짱하게 풍선이 날리고 있는데 자기 풍선은 날 듯 하다가 옆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야, 이것은 내 입김으로 분 풍선이 아니라 거기에 수소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풍선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신명기 26장 1절이에요. 신명기 26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아멘. 신명기는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부탁하는, 다시 제3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출애굽 이제 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1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다 죽고 2세대들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갑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종살이 애굽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꺼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몇 사람만 이제 살고 그들은 이제 적과 꿀은 대다수 90% 99%가 다 2세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필사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자, 1절에 하나님이 차지하실 땅에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선을 바라봐야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게 해주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차지하고 커지고 확장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거주하고 정복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진출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머물러서 우리들끼리 야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야 우리 좋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들어가서 계속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 바라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에 가세요. 인도에 가.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세주로 믿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이렇게 치우시고 우리의 죄를 죄값을 대신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나 또 주님으로 믿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앞으로의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내가 계획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옛날 그 모습, 자기 그 깜냥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룰과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고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아멘. 네, 그죠?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너무 귀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의 소원은 오직 종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의 소원은 해방. 꿈에도 소원은 자유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든 이 삶 해방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해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종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 광야길을 건너서 이제 40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희한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걸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과 같은 삶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주하면서 곡식을 거둘 거예요. 분명히 살다 보면 먹을 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자기네들이 팔뚝이 굵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나요? 애국 군사보다도 저 바로의 군사보다도 세서 이들이 광야길을 건너고 또 가나안 여리고 첫 성을 물리치고 거기 해서 들어갔나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똑똑해서 잘나서 광야를 그냥 쑥 지나간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하고 못마땅해 했던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도 그들이 여리고성을 처부술 창검술을 잘해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이 그냥 듣는 걸 말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요. 출발은 들음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걸 청이라고 그래요. 청. 듣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듣기만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이지.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청종을 말해요. 듣고 따라가는 거, 듣고 행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여러분 엄밀하게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내 양심이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알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스스로 양심이 호소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정말 기쁨과 성취를 하나님께서 다 이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대로 청종했더니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하는 것은 나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성이 뭐예요? 내가 했다. 요게 이제 내가 못했다.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못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시면요 들어가게 하시고 지경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맥주 감사예요. 맥주를 이렇게 감사를 열매를 맺게 될 즈음 은혜를 체험하게 될 즈음에는요 반드시 카운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전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달력을 다 찍고 보니까 7월달 달력을 딱 하면서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카운트 해보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카운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을 때는요 자 정리하자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못 하시는데 정리할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선을 딱 띄워 올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풍선을 띄워 올려요? 그 정리된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와 그 공로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고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공로예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는 것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를 마감을 지으라는 거예요. 결산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다닐 때 항상 연말에는 회계 마감 치잖아요. 얼마나 집중합니까? 얼마나 짱짱하게 칩니까 그거. 다시 정확하게 막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첫 수확을 거두고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이에요. 전반기 수확한 이 밀과 보리를 그 밀과 보리는요 소산물의 1년 소산의 그 첫 번째 첫 타자거든요. 이것을 바치며 감사로 전반기를 마감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웃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고 이웃에게 나누라. 이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죠? 목사님 저게 만물이라고 하는데 만물이 뭐지요? 만물은 여러분 흔히 한국말에서 살아있어요. 맞이다. 우리 집의 맞이. 이게 그런 뜻이에요. 첫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 집의 맞이다 할 때.
근데 이 만물 처음 것을 말하잖아요. 이 처음의 주인공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옳시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처음 것은 모든 것들을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이 첫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그 자식들을 대표해서 칠순 팔순 때 막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 수확물을 상징하는 이 첫 것, 이 모든 수확물을 상징하는 첫 것, 오늘 여기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고 맥주제를 지키면 전반기 수확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맥주, 밀보리가 만물이라는 거예요.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가진 모든 그 수확물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 선수만 잡아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일반적인 그 감사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맥주 감사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감사도 있지만 맥주 감사절을 따로 잡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건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했는데요. 뭘 또 이렇게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밑에를 봐봐요. 여러분, 3년에 또 11조가 별도의 11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이렇게 아니에요. 이걸 딱 회개 마감을 딱딱 칠 때 풍선을 그때 딱 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장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하루 첫 것은 뭐예요? 새벽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시편 46편 5절 한번 봐봐요.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하루의 스타트, 아니 내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거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낮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스타트, 하루의 그 첫 것, 이 새벽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첫 것을 찾는 것은 수두룩해요. 이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식일은 주일을 말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잖아요. 복 주시마 약속한 이 성일날.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세요. 자, 하루에 첫 걸 찾으시고 일주일에 첫 것을 찾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물질의 첫 것은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8절. 자,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걸 너희가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니까 이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에요. 그 상징, 대표 선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드릴 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으로 드리게 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무슨 뜻이에요?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안정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걱정이 없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드리는데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 주시고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현실에서 이게 쉽나요? 나는 찢어질 듯이 가난하고 정말 집안에는 우환이 있고 누가 뭘 빚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쉽나요, 어디? 여러분, 누구든지 인간은요, 누구든지 첫 것을 뺏기고 싶어 해요, 안 뺏기고 싶어 해요? 이것을 안 뺏기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애타게 첫 것만큼은 내가 가져야 된다. 맥주 감사, 이것은 내가 먹어야 된다. 이것만큼은요, 꼭 붙잡고, 어떻게 내가 피땀을 흘리고 서름을 당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사람의 마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에요. 근데 장자인 이 에서, 첫 만물인 에서가 첫 것을 드리기보다는 자꾸 세상과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피곤해서 돌아오니까 장자로서 이 풍선 띄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 하나님, 이것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 풍선 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게 장자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팔아치워버립니다. 그까짓 건 뭐 내 식대로 하면 되지 뭐. 내가 나중에 여건 되고 형편되면 할 거야. 이렇게 팥죽과 바꾸어버립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 팥죽과 바꾸자꾸나 하고 휙 던져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첫 것에 이 축복의 풍선은 동생 야곱을 타고 흘러가요. 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첫 것, 만물을 자꾸 무시합니다. 첫 것을 무시해요. 이 장자의 이 첫 것, 장자됨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장자됨의 고기성, 그 첫 것의 그 구별성, 이것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에서에게는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은 자기는 둘째라도 야곱은 첫 만물에 대한 그 존중감이 있었고 그냥 이 첫 마지는요, 이거에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그에게도 있겠노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만물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끝물이 있었던 거예요. 끝물이 뭐예요? 나중에 좀 풀리고 지금이 어려워요. 빚도 있고 내 가정 형편이 사실상 조금 그렇거든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중에 좀 할게요. 이 끝물 신앙, 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만물이냐 끝물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 따라 교회 따라 우리 환경 따라 누구나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건 뭐다고요? 보이라, 풍선 띄우라, 하루 1년 3차례씩 띄우라, 막 그러잖아요. 막 6월절 자꾸 끝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끝물 신앙이 되잖아요. 쓰다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자. 첫물은 아깝고 끝물은 끝물 좀 조금 드리다가 말지 뭐. 여러분, 죄는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끝물을 잡다가 끝에 것을 잡다가 끝으로 갑니다. 여러분, 화살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나요? 그렇지요. 앞에 가 있으면요, 여러분, 앞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갑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빠지고 중간에 걸리적거립니다. 추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에다가 비중을 두었어요. 맥주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이건 뭐예요? 화살의 앞에 촉에다가, 첫 것에다가 무게 중심 신앙을 실은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끝물 신앙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자기 입김으로 훅훅 부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훅훅 내는 거예요. 똑같은 풍선 띄우기를 합니다. 감사를 똑같이 해요. 그러나 자기 입김으로 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안타깝잖아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풍선이 똑같이 띄워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풍선은 좌우로 치우치다가 결국 툭 떨어지고 밟혀서 터지고 맙니다. 자, 내 입김으로 이 풍선 하늘까지 올려보자 하며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날다가 곧장 떨어져서 사람에게 밟혀 터지고 말아요. 첫것 만물을 붙잡고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것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화살촉 첫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너는 나를 위해서 정석항을 위해서 희생해라 해서 하나님께 죽음으로 나를 속죄양으로 드려지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생명으로 본문에 나오는 그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의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됐어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달라붙는 모든 곡물들, 모든 알곡들은요, 다 예수님과 같이 취급을 당해요. 첫 열매이신, 부활로 살아난 첫 알곡이신 이 예수님 밑에 다 달라붙으면 우리도 예수님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달라붙는단 말은 예수님께 소속되고 주 안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막내 신앙, 막둥이 신앙, 자꾸 끝물 신앙이 있거든요.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있거든요. 내 식대로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께 이렇게 풍선을 띄워 올려야 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내가 알아서 내 식대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소 풍선을 훅 이렇게 수소 가스를 집어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첫 것은 수소 가스를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가스, 수소 가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으라는 거예요. 내 입김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첫 것을 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같이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첫 알곡을 따라서 우리는 줄줄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소가스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첫 열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 앞장서서 가세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가장 우리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앞장서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 드리자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이걸 다 이룬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내 주님이 앞장서셨구나.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힘들고 어려운 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왜 힘들겠어요? 청종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아멘. 내 주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나는 주님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수소가스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장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내가 왜 예수님의 장자가 되었는지. 내가 둘째, 셋째라도, 넷째 집에 태생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맞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하나밖에 없는 탁월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장자, 이 보배가 된 거예요. 내 삶의 첫 것들을 드리며 감사하며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것만 딱딱딱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앞에 애부터 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먼저, 나는 그 다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 예수님이 앞장서시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주님. 사람은 손가락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사람은 뭐하다고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님이 앞장서시는데 내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 예수님 믿고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의 그릇에 참여하게 하시니, 이 맥주 감사에 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나는 오집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근데요, 여기 하나님 앞에 만물 첫 것을 가져왔나이다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일, 시간, 물질, 구제, 봉사, 이 만물이 다 있겠죠. 이런 것에. 근데 가장 큰 만물 중에 만물이 뭘까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만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이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추수가 최고예요. 여러분, 영혼의 추수가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혼을 추수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상 명령 중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들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최고의 만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께 만물 드리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걸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객이에요. 과부인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같이 더불어, 과부들과 같이 더불어, 나그네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같이 그 테이블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이블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까? 그 꽃을 보면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 이거에 바로 영혼의 테이블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 꽃이 이쁘잖아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얼마나 최고 넘버원으로 여기십니다. 보배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독특한 하나의 꽃들이에요. 이 꽃 저 꽃 다 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꽃이에요.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자들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세상은 공부 잘했냐, 돈 많냐, 뭐 잘생겼냐 이걸로 비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는 절대 이겁니다. 1+1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이에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다 여러분 각자의 소유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거예요. 아멘. 전반기를 마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쁨의 풍선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디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중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만물로 풍선을 띄울 때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교회는 반드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공동체요, 공동체는 믿음의 교회를 이룹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 후반기에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